예,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신약 시대의 마지막 경륜은 땅의 네 바람이 불어서 온 지구상에 나타날 일곱째 인의 내용인 일곱 나팔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곱 나팔은 곧 일곱 인이 떼어지는 시대적인 복음 내용과 같이 순교자들에 의하여 인맞은 12지파에 의해서 온 땅에 영원한 복음으로 전파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인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복음이 그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은 영세를 준비하게 하는 복음이다. 그럼 말하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육이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나고 구원을 얻고 이런 속사람이 영의 몸으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치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죽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그런데 기독교계는 땅에서 살아서 뭐 좋은 무엇을 뭐 누리고 그런 걸 자꾸 가르치니까 이게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신앙이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와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될 큰 무리가 예비되고 동시에 다른 복음도 강력하게 전파되어 가라지 추수와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이 전개가 됩니다. 항상 한 시대가 이제 끝날 때가 되면 은밀히 활동하던 마귀가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허락을 받기 때문에 나는 그러다라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미혹을 사방에서 하게 마련이에요. 거기에 미혹당해서 끌려가면 닭의 가라지의 단에 묶여서 한꺼번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으로 주님은 예언을 하셨고, 계시록에서는 악한 포도송이, 즉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송이를 한꺼번에 거두어 가지고 포도주 틀에 넣고서 그 밟아서 짜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피가 말의 굴레까지, 그러니까 말 키가 얼마예요? 말 굴레라는 건 입에 이렇게 재갈 씌워가지고 물려가지고서 이렇게 양쪽 곱비는 거 보고 말 굴레라고 그러는 건데, 거기까지 탄 그렇게 높은 정도로 피가 뭐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그랬나? 까지. 응? 1만 2천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이라고 했나? 응. 거기까지 막 흘러간다. 피의 강수가 어마어마한 피의 강수를 이룬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죠. 가라지를 단 그 악한 포도송이로 지금 그만큼 악한 자들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에스겔 38장에서 읽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그 때를 차기까지, 때가 차기까지, 또 이제 반대편에는 주의 증인들의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를 기다렸다가 그게 이제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또 이제 계시록 6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우리가 어떻게 능히 그 심판주의 앞에 서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자, 7나팔 중에 5번째 나팔로부터 마지막 나팔까지는 새 세상을 상속받을 땅의 양무리를 공급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인데, 교회 추수를 마무리할 증인들의 증거는 신앙을 회복할 12지파, 이것은 아까 주님이 이 생에서 세운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 회복이다 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2지파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예비하는 하나님이 인을 치는 수단이다. 이 인을 치는 과정은 6째 인과 7째 인의 사이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을 치는 7장이 삽입되었다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시대에 살아야 되는가?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전파한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다 스며들 수 있도록 목숨을 내놓고 증거를 하다가 대례감을 받으면 그 영을 그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12지파 사람들이. 그것이 그들에게 인을 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영문으로 번역해서 책을 온 세상에, 온 지구상에 전파하는 것이, 이건 왜냐하면 현대는 세계 공용어가 영어니까. 만약에 헬라 시대 같으면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죠. 이런 그 이상이 다 밝아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먼저 뭘 기도를 해야 되냐면,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과 그분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 하늘에서 이루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뿐 아니라 모든 걸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야 되는데 무슨 나머지 무엇이 아까워서 뭐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이거는 이런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갈라지는 것이 딱딱 갈라져요. 이제 증인들과 성도들의 추수 나팔이요, 기독교계에 대한 심판 나팔이요,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 나팔인데 마지막 나팔인 7번째 나팔은 7 대접 심판을 집행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는 이제 7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내용이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잖아요. 7째 인은 계시록 8장에 나오고, 7째 인의 내용은 7 나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6번째 나팔까지는 계시록 실제로는 이제 9장 끝까지인 것이고, 10장은 삽입이고 11장 15절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이제 11장 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때는 짐승의 때요, 부활의 때단 말이에요. 이제 7 대접 심판은 첫째 알곡들의 추수를 위한 영적인 대환란이 시작되고, 이 환란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는 2가지 환란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의 환란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의 환란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의 환란 이야기는 야곱이 애굽에서 애굽 여자를 통해서 낳은 2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입적을 하는 데까지. 그런데 이제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서 총리로 지내면서 요셉이 애굽에서 애굽의 총리로 지내면서 에브라임의 후손 4대까지 봤고, 또 므낫세의 손자대까지를 보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랬어요. 그들은 요셉의 것이에요. 요셉의 2 아들은 야곱의 것이지만 그 2 아들이 낳은, 말하자면 요셉으로 말하면 손자대 이후는 요셉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한 큰 경점, 시대를 구분하는 말씀이 되는 거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의 종결,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사역을 마칠 때까지는 야곱의 환란 때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보내신 주의 증인들이 이런 짐승에 의해서 환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요셉의 환란으로 상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둘째로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전파한 다른 복음에 따라서 가라지 무리인 악한 포도송이가 거두어져서 먼저 풀무불에 던지도록 단으로 묶이고 짐승의 큰 환란에 던져진 후에 성당 예배당에 대회로 모인 종교인들이 단체적으로 바다의 짐승 10뿔에 의해서 흔히 세상 교계가 말하는 종교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다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이는 자들은 싹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순교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다. 그 영혼들은 이미 배나 더 지옥에 들어가도록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신앙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심판날이 딱 닥쳐서 심판이 집행되는 중에서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이미 그 영혼이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음료의 세속교계는 천국의 곡식단으로 묶어진 진실한 제자들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짐승들과 합세하여 죽임으로 단체적으로 묶여서 주님의 하늘 도성으로 추수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심판과 구원은 항상 각각 불러내시지만 실제로는 짐승의 몸에 묶이게 하거나 그리스도의 몸에 묶여서 즉 어느 짐승의 몸을 세우거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한 어떤 지체로서 단체로 마치게 마련인 것이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예루살렘 신전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는 예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심판날이 이를 것을 예언을 하셨음에도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들였고 주님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을 가라 그랬지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어라 오지를 않았어요.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꾸. 이것은 매 세대마다 성당이나 예배당에 대회로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어린 양의 심판날 진노의 날이 이르렀음에도 그 큰 날이 이르렀음에도 그들은 성당이나 예배당 각처의 그 예배당들이나 성당들이 세운 기도원 이런 데로 때로 몰려가서 거기서 기도하면 구원받을 줄 알고 대회로 모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멸망의 처소가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도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게 단으로 묶어서 단체로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잘 깨닫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당이나 예배당에 지금부터 발을 딱 끊으셔야 돼. 그리고 집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셔야 돼. 금기름을 부어주는 목자를 찾아가셔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계신지를 아셔야 돼. 음료의 세속교계는 천국의 곡식단으로 묶어진 진실한 제자들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짐승들과 합세하여 죽임으로 단체적으로 묶여서 주님의 하늘 도성으로 추수시키는 역할을 바다 짐승들의 권세를 땅의 짐승들이 그 앞에서 행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세상과 짝된 세상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로마 제국과 로마 교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과 짝이 됐잖아요. 그게 계속 이어진다 이거예요. 오늘날 개혁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세상의 영이 그들에게 그대로 유전되어 있어요. 개신교회도. 그래서 뭐 무슨 선거철만 되면 예배당에 딱 많은 사람 모이는 예배당에 딱 가서 그 예배당에 다니는 신자도 아니면서
딱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 짓을 해요. 그게 다 그들의 영이 세상과 결탁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세상 나라에 소망 갖지 말아라. 누가 와서 뭔 소리를 해도 선거철만 되면 다 그 사람 찍어주면 다 부자 되고 다 잘 살아.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요? 선거 한두 번 해봤어? 주님께서 돌봐주시면 보호를 받고 잘 될 것이고, 주님께서 내쳐버리시면 망할 것이고, 그런 것이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된다 그런 생각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쓰임을 받느냐 인 것이지,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안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을 받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세상 짐승들과 연합되어 주의 진실한 제자들을 추수시킨 땅의 짐승들인 가라지 무리는 성당 예배당에 대회로 모여서 증인들이 복음 전파를 대적하며 회방하다가 바다 짐승의 열불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인들이면서 세상 바다 짐승들이 비리와 뭐 잘못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비리와 잘못하는 것은 감쪽같이 속여. 자신들은 뭐 하나님의 대리자나 된 것처럼 거룩한 모습을 해가면서 세상 정치인들 간섭을, 정치에 종교가 간섭을 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기 시작하면 정치 지도자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 놔둬요? 하다 이건 도저히 못 참겠네 싶으면 싹 쓸어버리는 거지. 이런 날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열 뿔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열 뿔이 협력하여 큰 음료를 벌거벗기고 불로 아주 살라서 육식성 날짐승들로 상징되는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에게 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장도 당하지 못하고 악령들이 밥이 되게 하면 그 영혼은 사후에 영원토록 쉼이 없는 영영한 불못에 던져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내가 아무개라는 인간을 어느 집안의 멧돼손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게 만들고 이런 거 하려고 계획하셔가지고 그거 열심히 하셨는데도 살아생전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짓만 하다가 끝내 돌이키라고 해도 돌이키지 않고 제 길로 가다가 세상 말로 그 짓 계속 하다가 가셨는데, 죽었는데, 그래서 나는 최후로 어떤 자들 만나서 이 사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마지막 말은 그러다 돌아가세요 이러고 말해. 더 이상 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돌아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가는 것은 마귀 세계로 돌아가는 거고, 누가 돌아가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달라고 게 잘 새겨들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 마귀의 세계로 가게 마련인 것이지, 그 사람이 무슨 엉뚱한 짓을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죽지도 않고 뿅 하고 휴고돼서 좋은데 어디로 가거나 뭐 또 짐승의 환란 겪지도 않고서 막 좋은 세상에 오면 사과나무 밑에 가서 막 입만 벌리고 있으면 사과가 똑똑 떨어지고 막 손으로 따먹을 것도 없대.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막 이러고 앉았고 막 자기 옆에 막 예수님 어린 양 이렇게 앉아서 자기 지켜주고 있고 뭐 이런 얘기나 했다고 그러면 참 황홀에 빠져버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냐 이거예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을 환각 상태에 빠뜨리는 그 미혹의 영에 미혹당해서 그런 것이지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곡식과 가라지 추수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멸망산, 불탄 산을 들어 던진 바다에 불이 붙어서 마지막 대접의 심판이 집행되는데, 이게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말이죠. 일곱째 대접은 공기 중에 마지막 대접이에요. 대접을 공기 중에 쏟아 부음으로 바다 생물들이 세상의 영에 따라 살아가던
세상 나라에 대한 최종 심판이 종결되게 돼 있다. 스가랴서에 보면 그들이 서서 숨 쉬는데 눈구멍이 썩어 들어가고 콧구멍이 다 썩어 들어가 가지고 괜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었겠어? 핵무기 전쟁, 세균 전쟁 이런 전쟁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난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중국 북한이 세계에서 세균 폭탄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핵무기만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병 퍼뜨리면 다 죽는 거지 뭐. 병 걸려서 사는 사람 어디가 있어. 근데 그때는 세균 전쟁을 일으키면 세균 폭탄 터뜨리면 적군만 병 걸려 죽는 게 아니라 저희도 죽는 거지.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고 말자 이제 이런다는 뜻이지 말하자면. 이게 하나님이 말씀에 다 계시가 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이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것도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그냥 경고를 받고 이 난리인데 인위적으로 병을 퍼뜨리는 세균 폭탄을 갖다 사방에다가 빵빵 쏴가지고 다 터뜨려 놓으면 누가 되겠어요? 보는 거지. 물론 그래도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아요. 난 그것도 또 철두철미하게 믿어요. 왜냐하면 난 당연히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지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려면 살려면 그게 그것도 신기한 일이야. 이렇게 곡식과 가라지 추수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멸망산 불탄산을 들어서 던진 바다의 불이 붙어서 마지막 대접, 즉 7번째 대접의 심판이 세상 나라에 집행이 됩니다. 이 생에 살아서 그 날들 곧 짐승때를 맞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성도들의 추수와 가라지 추수, 큰 환란에서도 살아남아 오는 세상에서 새 땅의 기업을 받을 자들과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이방 세상 나라의 심판과 새 세상의 실현에 대하여 정확한 결론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 즉 기업은 하늘의 기업이 있고 땅의 기업도 있는데 그 기업을 장자의 명의하에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각자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분깃으로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전체를 갖고 계신 분이고 그 전체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눈 증인들에게 각자의 소용 용도대로 맡겨서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말씀을 듣고 각 지파별로 기업을 받는 거예요. 지파장의 명예하에 그 지파에게 준 기업을 나눠 갖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상이 꼭 밝아지시기를 바라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수르나 바벨론을 자기 백성들을 징벌하는 막대기로 삼아서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 경고했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역사상에 이루어져서 후세에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평안한 세상이 계속되고 앞으로는 더 잘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잘 된다는 말은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는 말인데 사실은 그들의 꿈은 그거니까 다 집집마다 그 통장에 돈이 몇 억씩 들어있고 막 금덩어리 막 몇 개씩 집에 오다 감춰놔도 그런 세상이 온다. 이제 아마 그런 것을 그들이 이제 소망으로 그렇게 자꾸 가르치죠. 그런데 저금통장에 들어있는 동그라미가 다 필요 없는 때가 올 수가 있어요. 쌀 한 마리 몇백만 원 간다 그러면은 몇 억 해봐야 그거 며칠이나 먹고 살겠어까지 있는 거고 하나님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은
뭐 주식 잔뜩 사다가 그러면 뭐 우리 금고 막 속에다가 막 넣어놓고 막 삼성이 무너지겠어? 삼성 거 주식 다 사야지 막.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삼성이라는 회사도 하나님이 폭삭 주저앉게 만들면 주저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뭐 삼성이 주저앉으라는 걸 내가 비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삼성 주식 많이 갖고 있는 것도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종이로 만드는 정사가 소용없으니까 금덩어리 있으면 되지. 금덩어리도 소용없어. 내 목숨 끝나면 금덩어리. 금덩어리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 하나의 돌멩이에 지나지 않는 건데 그게. 돌멩이 갖다가 무슨 놈 금고 막 몇천만 원짜리 막 금고 사다가도 그거 금덩어리 저장해놔도 다 소용없어. 왜 이런 이치를 생각을 안 해보냐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세상교회와 세상나라의 심판은 없다고 단언을 하면서 오직 신령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심판만 있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그래 그럼 우리 육신이 살아서 뭐 세상에서 복 받아서 아주 달고 단 사과나무 밑에 가서 입만 벌리고 여치처럼 노래나 부르고 기타나 치고 앉았으면 배고플 때 사과가 뚝 떨어지고 그거 먹으면 되고 이런 그런 허망한 꿈 버리세요. 그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악한 날이 와서 핵폭탄 터지고 세계연탄 뻥뻥 터지고 그러면 사과나무 밑에 가서 누워있는 놈부터 병 걸려주고 금덩어리 많이 싸는 사람부터 주고 정신없는 소리 하지 좀 마 제발 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주느냐 말이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다 보면 똑똑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고귀한 가치가 있는 건 없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린다 그랬어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 심판은 없다고 단언을 하면서 오직 영적 심판을 받을 뿐이라고 가르치므로 그러면 이제 육신의 소망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면서 자기 앞으로 막 자기가 하는 말이 들어서 그 모이면 뭐 죽지도 않고 막 휴거되고 막 좋은 세상 오고 막 뭐 이따위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다 가라지 추수꾼들이다 이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사람들을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 것은 미혹의 영을 전달하는 사단의 사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럴듯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거짓말에 현혹되면 안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계의 휴거론이죠. 휴거. 그들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이며 종노릇하는 최종 결론이 휴거론이거든. 마귀가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으면 종로는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최종적으로는 아니라 네가 결단코 죽지 않는다라고 딱 바꿔요. 결단코 죽지 않는다는 말이 계속 흘러나서 오늘날 휴거론이 된 거 아니에요. 육신 죽지 않고 좋은 데로 간다. 좋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다. 다음부터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또 주장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천년을 좋은 세상에서 살았어. 그래도 죽으면 어떻게 돼? 영원히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의 세계에 가야 되는 것이지. 그 육신이 혈과 육이 어떻게 영원히 죽음이 없는 세계를 가겠어? 말이 돼요? 이 혈과 육은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있게 마련인데 그날 전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취해서 자신이 영생이신 주님과 완전히 연합이 되어져 있어야 영생의 세계를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종신세계요 영의 세계인 것이지 무슨
이 혈과 육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독교계는 장자교회를 추수시켜주고 나서 많은 물 위에 큰 짐승을 타고 앉은 큰 음녀는 바다 짐승의 열불들에게 대대적인 종교 탄압을 받고 결국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다에는 하나님의 불대접이 부어지므로 세상 심판이 집행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전에 가라지 추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심판이 뒤따르는 거예요. 항상 가라지 추수를 세상 심판, 가라지 심판을 세상 심판보다 먼저 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는 건 이미 심판을 하기로 이미 예정이 돼 있는 건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변질되면 변질된 세속교회를 심판하시고 세상 나라는 놔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럼 무슨 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겠어? 네. 마지막 나팔인 영원한 복음으로 신앙이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의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과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될 큰 무리 즉 오는 새 세상에서 그들을 위해서 어린 양이 새 장막인 새 세계 거처, 주님은 피로 사신 자들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새 세계의 지상교회를 세워주시면 하늘의 장자교회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지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새 세상에 내려온다라는 말은 회복될 예루살렘 교회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이 전도를 해서 얻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양육하는 게 목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천국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양면이 있어요. 첫째는 말씀으로 생명을 공급하는 면이 있고 양들이 자라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제 길로 자꾸 가려고 하면 치리를 해야 되잖아요. 양면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목자장으로서 영원한 복음으로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인 목자들을 통해서 양육받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메시아 왕국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 천년이 차기까지 입맞은 목자들인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 시대 전 기간에 이기는 자로 하늘 도성에 들어간 어린 양의 신부인 영광의 하늘 도성에 들어가서 땅의 양무리를 양육할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수를 먹고 마심으로 목자의 직무를 수행을 하는데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한다 이거예요. 또 마곡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은 곡을 통해서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게 메시아께서 곡의 마음을 주장하고 메시아께서 입맞은 12지파의 영을 주장을 해서 영의 세계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영의 세계도 지배할 뿐 아니라 그들의 세상도 주님이 다스리는 새 세계가 오는 것이 메시아 왕국의 시대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입맞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함께 주님과 함께 임재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들의 영에 임재하실 뿐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천사의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꼭 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의 다시오심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분분한 이론들과 가르침들이 난무하여 영계를 혼란스럽게 하였는데 심지어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날이 임할 것이라고 날짜를 계산하고 공포하였다가
다시 그날이 연기되곤 하였는데 이게 수백 번도 넘어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왔었고, 그럼 주님은 이미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몇 년도 몇월 며칠 본다는 건 이미 거짓말이잖아요. 주님의 말씀 뭐가 안 맞으니. 이런 일은 모든 세대마다 반복되었고 성경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하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때와 기한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업을 분깃으로 상속받는 것은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륜을 행하는 것은 분깃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말은 분배한다는 말이에요. 분배. 그래서 때와 기한에 대한 계시가 불분명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교회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대한 이상이 불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자료에 인용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로 30절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으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 때는 홍수로 심판한 때죠. 지금 홍수가 온 땅에 홍수 심판이 행해지고 있죠.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 교훈들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의 물이 오히려 심판의 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독이 들어있죠. 그 물 속에.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리라. 그랬어요. 인자가 임하시는 날은 나타나는 날과는 다르죠. 아까 이미 내가 말씀드렸어요. 임하시는 날은 세속교계에서는 공중재림 뭐 이러고 앉았어요. 나타나시는 날은 지상재림 뭐 해가면서 이러고 앉았는데,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에 대해서 고지 듣고 계시면 안 돼요. 임하시는 것은 말씀을 이루신 그 영이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듣는 자들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룬 후에는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때, 그때는 육의 이 장막을 벗고 영의 몸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새 우주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세계를 상속받을 거 아니겠어요? 자,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럼 이 생명은 새 생명이죠. 죽은 생명은 아담의 코에 불어넣어졌던 생명이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이게 임하시는 것과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하시길 바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8절 더 읽어나갑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만희 장길자만이 아니에요. 기독교계 유명하다 하는 자들, 뭐 나는 그러라 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노골적으로 내가 그러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고, 말을 돌리지 이렇게 이리저리. 그날이 오기 전에, 이 그날이라는 말은 계시록 6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이 진노의 날이라고 돼 있죠.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아는 것은 장길자 안상홍이가 그 소리였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거 뱀이고 마노고 다 알죠. 뱀이 눈에 띄게 나타나면 그건 뱀도 아니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나타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회복력을 인용한 말인데 좀 쉽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복력을 인용을 말씀을 읽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이 벌써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 불법자가 나타날 것인데 주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할 것입니다. 빛으로 어둠의 권세자를 멸한다는 건 강력한 빛이 어둠을 뚫고 빛이 임하면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메시아는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나 적그 시도는 죄의 권세를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또 두 번째 나타나서 예언된 예수님 때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만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언된 42달 3년 반 동안 공개적으로 활동하여 그게 짐승때죠. 짐승때를 실현하되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옳게 분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10절을 더 읽어나갑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의 신앙을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환난을 지금 말하는 거니까 환난을 주는 자들이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신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그러니 여기 능력의 천사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나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능력을 덧입을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120명의 제자들 머리 위에 각각 다 내려앉았더라는 거잖아요. 그 능력의 천사들이요. 그들이 시천사들이었어요. 이 영을 받아야 우리도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아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이 육신을 온전히 들여서 완전히 들여진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으로 인생을 마감을 하고 영광의 세계에 데려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길 바라요. 무슨 좋은 세상에 가서 사고난 마을에 가서 누워서 낮잠 자다가 기타나 가끔 가다 잠깨면 치고 이렇게 하면은 배고플 때 사고가 똑 떨어지면 그거 먹으면 되고 이제 그런 소리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럼 그런 일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도 않고 막 뿅 하고 어디 막 구름 속 어디로 끌어올려가고 아니 장공 구름 속에 예를 들어서 끌려 올려가면 비대서나 눈대서나 우박대서 떨어지면 우박으로 떨어지고 비로 떨어질까요? 다행히 부드러운 모래장불이나 떨어지고 물속이나 떨어지면 좀 어쩔란지 모르지만은 큰 바위에 떨어지면 어떨 건데? 그럼 박살나 보일 거 아니에요. 왜 그 헛꿈을 꾸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매사를 이성 없는 짐승처럼 모든 걸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성을 가지고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해요.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능력의 천사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불꽃이라는 건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 같은 것이 120명 각자의 머리 위에 임입되는 거잖아요. 능력의 천사, 불꽃 천사, 치천사, 서랍 천사인데 오순절 때는 급하고 강한 회오리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 불꽃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새 세상에도 두 무리의 천사와 그 영께서는 동일하게 동행하여 또 오실 거예요. 다음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셔요. 첫 번째 오실 때는 죄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고 두 번째는 영으로 오시니까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오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니 이게 뭔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계시록 6장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 그들이 한 짓에 따라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거예요. 누구에게는 앞에 이미 나왔어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은 육의 장막을 벗겨서 안식이신 주 안에 그 영혼을 데려가서 쉬게 해준다는 말인 거예요. 무슨 사과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누워서 잠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사전에 데려가신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돼 있잖아요. 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에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도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안식하고 있다가 마지막 나팔 부활 때 일어나서 주와 함께 오는 새 세상에 올 준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이 꼭 오늘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여기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의 나라를 두고 미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원하라. 이게 사역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뭐예요? 진노의 큰 날이잖아요.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만 이 영광의 멸관 받고 우리는 못 받으면 서로 일이죠. 히브리서 9장 24절로 28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즉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이라는 것은 표상일 뿐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수로 지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을 준비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상징이지요. 그런데 무슨 건물 신전 해놓고서 여기가 교회라고 떠들어대고 앉고 간판 붙이고 그게 멸망의 자식들이 가라지 단을 거기로 모으는 장소잖아요. 이게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그 하늘이라는 건 그리스도 자신이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말씀을 누가 뒤집을 거예요? 하는 말씀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육신이 영혼과 분리되는 죽음 이후에는 영혼이 그리스도와 완전히 분리되는 심판이 또 있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문제가 있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 2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 빛의 갑옷을 입고 부활의 날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빛의 현사로 나타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 참모습이라는 것은 주님은 원래가 빛이었다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빛이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시간이 꽤 됐는데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음 내일 모레 집회를 위해서 이제 계시록 6장 강해의 2번 자료를 해드릴 거고 그 전에 오늘 읽은 말씀을 잠깐 나누고 2번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실 주님에 대해서 인용한 여러 성경 예언과 같이 그 영이 되신 주님은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곧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시천사들과 함께 그룹 천사들의 호의 속에 그러니까 두 무리의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거죠. 영광 중에 나타내실 것이며 적그리스도도 짐승들의 위혹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가라지 추수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송이 추수를 하는 일을 할 거예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그 말년에 이런 글로 성도들을 굳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비밀로 남겨두신 때와 기한에 관한 주님의 예언과 같이 만물의 마지막 경륜이 완전하게 열리지 않았고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교회의 상황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신약시대의 인류 역사 진행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적인 우주 경영에 대하여 어두웠기 때문에 성경에는 1차 서신이 있고 2차 서신은 계시록 2차 서신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 보낸 편지 말씀이 있고 편지 말씀을 이루는 내용이 4장에서 22장 끝까지 지금 쭉 이어지는 그런 구조로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